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을 중심으로 바르게 반응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예배 올 때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은혜 받아야지. 근데 가만히 그 표정들을 보면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실은 은혜 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시려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은혜를 받는 것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잘 따라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받은 사람들은 잘못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잘하거나 뛰어나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건데 못 받은 사람은 또 기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는 풍성하게 주시는데 결과는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아쉬워요. 이런 점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는 풍성하게 주신다. 늘 주신다. 언제든지 주신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좀 넓게 요한복음을 봤을 때 하나님은 7개의 표적을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데 유용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요한복음 하면 7대 표적 소리가 나올 만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설교와 교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번 설명하셨거든요. 아무튼 표적을 통해서 믿도록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중에 이제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끝난 그 다음의 일이 이제 우리 본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믿었어요. 근데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일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죽이자. 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를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마음들, 움직임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아예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받은 은혜 아니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것이냐 이 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바르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적대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들 마음에 계속해서 적대감을 부추겨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사단은 그걸 못 받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 관심 없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못 받거나 방해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줘요.
그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마귀가 마지막까지 그걸 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곧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귀가 잠시 물러갔더라. 나는 그 누가복음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 앞까지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아니 됐다.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실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에. 오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적대감을 줍니다. 이게 적대감이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항하게 만들어져요. 눈을 떠야 돼요, 이거. 사람들은 영적 하면은 뭐 보고 듣고 체험한 것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들었다 하면 교회에서 우러러 보이기도 하고 또 보고 들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간과하는데 그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보고 들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보고 들었으면은 보고 들은 사람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면 그거는 안 보고 안 들은 사람만 못해요. 괜히 마음만 들떠있고 좀 표현이 상스럽지만 겉멋만 든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그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남들에게도 해가 되고 다 주제로 돌아가죠. 이 사단이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 이거를 개인 신앙생활하면서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런데 곧바로일 수도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의심이 생기거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거나 그런 개인 생활에서의 일어나는 방해를 본인이 감지를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걸 처리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더 쉬운 예를 들면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얼마큼 하다가 안 해요.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오히려 기도해서 은혜 받기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것도 사단의 역사에 속아 넘어간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좀 더 발전되면은 개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방해되는 것을 느끼다가 주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또 이런 방해가 많이 느껴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조금 하다 보면요. 의견이 나누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성격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적대감을 줘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은혜가 많을 때,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 특별히 사단이 방해가 더 심해요.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가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 가기 직전에 마음속에 화가 나거나 사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꼭 못 가요. 그런 결과를 보면은 그날 은혜가 많았어요. 실감이 안 나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나를 따라다니는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얘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귀신도 봐요. 근데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가는데 교회버스 2대가 이제 갔어요. 가다가 걔가 내 귀에도 대고 전도사님 길 양옆에 시체가 쫙 서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탄 버스 위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지나가니까 그 시체들이 목이 다 꺾여가지고 있대요. 그러냐 그러니 갔어요. 가가지고 소예배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왔어요. 예배당이 여러 개 있는데 뭐 기도원이니까 들어올 수는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설교를 다 하고 개인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이상한 목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기도한 다음에 갔더니 그 학생이 기도도 못하고 서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사님 쟤 좀 이상하대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제 옆에 있는 애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다 깨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은근히 화가 나잖아요. 애들이 시간 내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그게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거든요. 그 왔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내보낼게. 다가가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던 녀석이 걔는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고 나는 서서 내려다보는데 나를 쳐다보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마치 사나운 개가 묶여 있으면서 물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난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걔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이상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몇 번 그러고 그 학생이 걔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은혜 받았냐 뭐 이거저거 물어봤다고 그러던데. 그러고 났더니 애들이 기도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인 기도를 시켜놨더니 줄어들고 대부분 애들이 졸다가 걔를 내보내고 나니까 애들이 기도 소리가 커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왔어요. 이와 같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 아니면 은혜를 주신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에 적대감을 갖게 해요. 이거를 분별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열매는 별로 못 맺어요. 왜냐하면 매일 당하니까. 매일 속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앞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제 예수님 사역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셨으면은 이거는 정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받아들였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결의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한둘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전체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단결하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47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 사건 뒤에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뭐 해야지? 그러니 뭐 해야지가 실은 53절로 이어지면서 예수님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하는 거거든요. 모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엉뚱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고 예고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도 이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는지 성경적인지 그걸 살펴보기보다는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걸 살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얘기를 신고하자마자 우리 뭐 해야지? 그게 알아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일 났다. 어떻게 대항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우리가 크게 손해를 보겠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랑 다른 사건이지만 연관되는 사건이 있어요.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한 맹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빌미로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요. 왜 안식일날 일했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맹인을 사랑하셔서 날 때부터 못 보고 살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거를 증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의 이익과 관계가 되니까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어겼다 하고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지만 속은 뭐냐면요,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다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자기네들 말 잘 듣고 자기네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들하고는 다른 설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설교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심이 예수님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피해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시비를 걸고 있지만 속은 뭐냐면 자기 이익이 해쳐지니까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필요한 것 응답해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건 거절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받은 은혜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받는 건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거는 그건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이것도 이제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이죠. 이거를 근거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꼭 이유를 찾아요. 무슨 일이든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자기 생각, 행동, 심지어는 남들 보면서도 꼭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유를 대다가 보면은 그 밑바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나를 위해서 자꾸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이유를 만들다가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변명해요.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옳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체면 때문에, 남으로식에서 체면 때문에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선생 노릇했는데 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를 선생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못 씁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인데도 안 들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의도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다 지금. 너희 마음이 이렇다. 너희 말과 행동이 이렇다. 지적을 하세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끝날 무렵에 화다. 너희 생각하는 게 벌받을 일이고, 너희 말하는 게 벌받을 일이고, 너희 행하는 일이 벌받을 일이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안 하냐? 자기 의도를 숨겨야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속마음과 내세우는 주장은 달랐어요. 속마음은 뭐냐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을 텐데, 우리 영향력이 감소될 텐데, 이게 속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뭘 주장합니까?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48절에 보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이게 속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겉으로는 뭘 주장해요? 저 사람을 그냥 두면은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 땅도 뺏어갈 거고 민족도 다 뺏어갈 것이다. 아니, 로마가 지금 왜 나와요? 이미 로마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가 또 오긴 뭘 또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내세워서 공포감을 더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로마에게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추기든지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말투가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은 로마한테 더 피해를 입을 테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조용해, 조용해. 내 말 들어봐.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가야바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말하게끔 두셨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역사해 가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세요. 도구로. 이 가야바도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쓰셨냐? 그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일반 백성들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5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죽이자고 모의를 하는 건데 예수님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 얘기가 원문에 보면은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맞춰보세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다. 이따가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날 나온 김에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51절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실 것이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직분 때문에.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바른 말 했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예요. 더 쉬운 예를 들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보면요. 모르는 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니까 준비 안 된 내용인데도 설교하면서도 깜짝 놀랄 만큼 성경을 깊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뻐하고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두려워하고 회개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목사가 야 내가 설교하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난 위대한 사람이야. 난 잘해. 이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본인이 말한다면 그 말을 본인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 보고 해라 해라 해놓고 자기는 안 하면은 자기 빈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은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 자기는 빈손이에요. 이걸 잊어먹어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옳은 말 하니까, 말하다가 보니까, 성경 읽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깨닫고, 말하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이 잘 되고, 듣는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래서 우쭐하고 기분 좋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이건 빈손이에요.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 입으로 전한 얘기를 내가 기억했다가, 내가 지켜야 돼요, 그걸요. 그래야 상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이 가야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예언할 만큼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런 사람을 쓰셔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려고 이분이 죽으실 거다. 이 엄청난 예언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가야바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쓰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쓰실 것을 믿지만 쓰임 받은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쓰임받는 고기까지만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평생 빈손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용도에 맞게 쓰세요. 뭐냐면 악하고 교활한 자는 악한 일에 쓰세요. 가야바 말씀 계속해서 드렸죠.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을 씁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을 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의한 사람들에게 다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그거를 회장으로서 결정하고 집행한 가야바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람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도요, 원래 거기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던 사람인데 황제랑 친구거든요. 그런데 저 변방으로 온 거예요. 팔레스틴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정하게 하고 얼마 안 있다 로마로 가요, 다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역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니까. 딴 데 있다가도 악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와서 악한 일을 행하고 떠나는 거예요. 빌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말이 전해져요. 로마로 돌아가서 미쳐서 길거리에 헛소리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가 역사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빌라도나 가야바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신다.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영적인 사람 아닌데,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예언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려고 죽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도 예언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죠.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더 겸손하게,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들은 사람들보다도 전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거는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나님이 날 쓰셨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거만해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사람, 처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데 문제는 바르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주신 은혜는 뭔가? 내가 받은 은혜는 뭔가? 또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받았다고 좋아하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까지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